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을 넘치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로운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갔건만 저희들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 채 게으르고 방탕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무가치한 말과 더러운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작은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다투고 미워하였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지 못하며 살았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초부터 지금까지
오늘 또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믿는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유일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갈급한 심령에게는 깨달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회복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에게는 더 좋은 건강을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마음의 흔들림과 번뇌가 있다면 평안을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 깨달음 있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남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들이 간구하지 못한 것도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중심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시간을 드려 이 한 주간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드려진 모든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역사하사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며 이 마음 그대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 위에 불로써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2월 월삭 축복 성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5시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권사의 총회가 12월 12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한 각부 봉사자 그리고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모든 이제 헌신자들의 봉사자 모집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사무실 또는 이제 지역장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내 북한 선교회 후원 약정 명단이 신청자와 현황표가 주보 별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이제 누락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봉투 꽂지 않습니다. 명단을 주보 별지에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분들은 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조와 선교헌금 봉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별지의 내용을 이제 확인하시고요. 해당 사항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12월 5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헌금 완납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 신랑 신부 세 가족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우리 강한샘 지휘자 어제 결혼하고 우리 부부가 오늘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가운데로 오시죠. 인사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첫 출발하였습니다. 그 발걸음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생토록 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성장케 하시고 그 앞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이 부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손의 수고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큰 복을 이 가정에 넘치도록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는 웨딩 성경이고요. 어제 신혼 예식 때 우리 손 얹고 서약했던 성경입니다. 제가 드릴 테니까 인사할 때 큰 박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앞뒷분 같이 인사할까요? 주님의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선망의 대상은 다윗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누구에게 보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시작부터 그렇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잡을 때부터 말이 안 되는 싸움을 믿음으로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엄지손가락은 누구냐 그러면 다윗 이렇게 나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스리던 시절, 다윗이 다스릴 때, 통치할 때
그 나라가 그 역사에 가장 또 밝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왕조가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빗나갔다. 이 죄라는 건 말이죠.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르티아라는 원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초점이 맞아야 되는 인생인데 거기서부터 관역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죄다. 죄는 뭐 길 가다가 사람을 때리거나 뭐 물건을 훔치거나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러면 죄는 뭐냐? 그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다. 빗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 이후로 왕조가 거듭되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빗나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내 생각에 앞서고, 어느 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던 내 인생이 어느 날부터 몰라! 그리고 그냥 막 사람도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왕이 벗어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백성들도 그냥 막 벗어나게 됐고 결국 나라가 어지럽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경고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계속해서 들려주었던 것인데 너희들이 돌아와야 산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를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봤더니 이런 미련함이 저에게는 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제 육신의 아버지가 저에게 약속을 하고 어기신 적이 한 건도 없어요. 뭔가를 약속하면 꼭 지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다기보다는 조급함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전거를 한 대 사준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내면 그거 사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100% 여태까지 어긴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그냥 5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자전거. 그 다음날 되면 아침부터 일어나면서부터 자전거, 점심 먹을 때 자전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혼이 나고 결국 그리고 또 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딸을 낳았더니 이제 제 자녀들은 또 안 그러더라고요. 저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그래요. 왜? 제가 잘 잊어버려요. 저는 또 아버지랑 다른 게 약속을 하고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가끔 와가지고 아빠 약속 잊지 않았죠? 여기까지만 탁 하고 탁 가요. 계속 딱 기억만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퍼뜩 들고 또 그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결국 붙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 약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관역에서 빗나간 다윗 이후의 백성들에게, 왕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 그러면 죽어. 너 그 길은 아니야.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길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이 크심으로 그 사랑의 방법은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에요. 어제 우리 결혼식 가가지고 주례 말씀 하라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도 했거든요. 결국 오래 참는다는 거, 이게 사랑의 본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심을 보고 오히려 그것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없나 봐. 뭐 내가 이렇게 빗나가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아니요, 오래 참으시는 것인데.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 본문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당시에 BC 627년입니다. BC 586년에 이 숫자가 줄어들수록 미래입니다. 기원 전에서부터는 숫자가 이렇게 19, 87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다음 0 한 다음에 다시 1, 2, 3, 4 늘어나는 거고요. 0년 주기로.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그 경고를 듣지 않다가 이 이스라엘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 민족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전 627년에 이때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유다의 마지막 선왕,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다 하고 여겨지는 그 마지막 왕이 요시야거든요.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한창 진행 중일 때 어찌 보면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때가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마지막 기회. 왜? 그 이후로는 다 그냥 우상으로 드글드글 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요시야 왕이 발버둥을 쳐도요, 이 유다 백성들의 누적된 죄의 습관, 우상 숭배, 이거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몸부림이 역부족이었죠.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죽어버렸어요. 마지막 선왕이. 그리고 유다의 종교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정권을 잡았던 여호야김은 요시야가 안 돼! 그거 하면 우리 죽어! 이렇게 금지했던 우상 숭배를 다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그 선지자들 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예언서 두루마리가 성경책에 발견되는 족족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북으로는 바벨론의 강대국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의 역사적 지리적 상황으로 보면 북으로는 중국이 있고 남으로는 일본이 있고 끼인 이런 상황, 물론 위에는 북한이 있고, 정치적으로 점점 더 각이 세워지고 막 분열되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것도 가슴을 치겠는데 이제 남쪽에 대한민국이 또 두 동강이가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쳐야 합니다 하는 것. 가만히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또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또 이 안에서도 막 분열이 생기고 막 파가 나뉘어지고 막 이런 아픔들을 교회들이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 되도록. 자, 북으로는 바벨론, 남으로는 애굽, 이집트, 그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또 남북이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와 너무 비슷하거든요, 상황이. 그러면 뭔가 역사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그 힘 앞에 맞서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해야 했던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였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어디에 비벼야 살겠는가 이거에 계속 재다가 결국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 치고 들어와도 밑에 애굽이 우리를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라에 뭐 재물도 갖다 빼돌리고 여차하면 가서 애굽 가서 살려고 집 같은 거 다 애굽에다 갖다 사놓고 이렇게 윗분들부터 다 이렇게 이미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물자를.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애굽을 의지했다가 바벨론이 밀고 들어오니까 애굽이 뒤로 싹 발을 빼버려요. 도와줄 것 같았는데 애굽도 그거 도와줬다가는 우리가 죽게 생긴 거라요. 그래서 애굽이 싹 모른 척하고 뒤돌아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보기 좋게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나라를 잃어버린 이런 역사 또 이런 수모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다시 한번 들려지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간입니다.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설날입니다. 첫 주예요. 교회력의 1주입니다. 지난주가 52주 마지막 주간이었고 그래서 이 대림절 주님 다시 내게 오십시오 하는 것을 간절히 갈망하는 기다리는 그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멋대로 제 갈 길로 막 가다가 망하고 터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리고서는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염치 없이 섰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또 약속이 선포됩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내 백성에게 대하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할 날이 올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5절 계속 읽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그것입니다. 이 땅에 공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정의가 있습니까?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 서로 막 손깍질 하긴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어떤 때는 우리 서로 다 내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 입장에서 어떤 거는 남들은 불이라고 하는데도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거는 정의고 남들은 그 정의라고 그러는데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거는 불이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 내 입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이 정의입니까?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의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세워져서 내 뜻과 다를 경우에 내 뜻이 꺾여지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것이 실행될 것이라, 이 땅에 서게 될 것이라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 앞에 공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우면 무조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사건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면 십자가 앞으로 오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답은 나옵니다. 왜? 그것이 공의요,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서 시대에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밝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구속사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사, 연대기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는 시간 순서대로 보는 우리 역사관이고요. 구속사관이라는 것은 아니요, 그 시간 순서 제일 앞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십자가, 그것을 통해 역사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천지 창조, 그게 제일 역사에 먼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가장 처음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도 십자가로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게 시간 순서가 역행이지만 아니요, 그게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 천지 창조를 그래서 하신 거구나. 아, 그래서 아담과 이브 있을 때, 그 아담, 이브 죄악 속에서 쫓겨날 때 그래도 그 불쌍해서 가죽옷을 입히신 거구나. 그 죄로 인해 쫓겨날 때 가죽옷을 입혔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죽옷 입혔다는 건 그 사람들 살게끔 하려고 누군가가, 동물이 죽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피를 흘려야 했다는 의미라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때부터 예비하셨던 거구나. 이게 구속사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 우리 인생을, 모든 사건에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통과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가셨을까? 그러면 너무도 선명하게 그 의, 공의가, 정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계속해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입니다. 이 세 번역에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가 지금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상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많이 빚을 가지게 됐는데 벗어나고 싶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막 안타까움. 어떻게 하든지 막 이 몸뚱이를 일해서 벌어야 되는데 또 이 몸마저 아파가지고 그냥 눕게 생겼으니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또는 관계에 있어서 막 꼬여서 풀려고 해도 어떻게 풀 수 없는 이런 관계적인 상황.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내 역량으로 할 수 없는 꽉 묶여버린 상황.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상황으로부터 해결함 받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잡니다. 이것 때문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상황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전할 것이다. 안전하는 건 평안한 것입니다. 속박되어 있던 것, 포로되었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나를 더 이상 묶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확 열고 날개짓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고백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그 말인 것이죠. 14절 15절에 보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서 난 가지,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자손 아닙니까? 말고 다른 해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에게서 가지가 난다. 네. 여기 앞에 김천규 장로님 많으셨는데, 김천규 장로에게서 가지가 날 것인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 혈통에서 나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공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이죠. 16절,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고 그분이 구원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받게 되실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질 게오르기라는 사람의 25시라는 명작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소설입니다. 요한 모리츠라는 젊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상황입니다. 독일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 요한 모리츠라는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거 딱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독일인에게 잡혀가지고 세계 2차 대전 때 엄청난 고문과 학대, 고초를 겪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수용소 안에서 어떤 인류학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가 이 요한 모리츠와 대화를 하면서 가만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오, 당신은 순수 혈통 게르만족이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한 모리츠가 그날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라고 그냥 막 학살당하는데 계속 동참해서 고통을 받다가 이 인류학자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게르만족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대우가 달라지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살이 세옹지마라 했나요? 안타깝게 그런데 우리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광복을 얻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독일이 패하면서 이 연합군이 이번에는 또 이 요한 모리츠를 게르만족이기 때문에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게르만족에서 유대인이라고 잡아갔다가 아니요, 사실은 이 사람 게르만족이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이 반대쪽에서 또 포로로 또 잡아갔습니다. 왜? 이쪽이 2차 대전에 패하는 바람에. 저기 우리 부평에 가면 동수교회라고 있죠. 보셨습니까? 길가에서. 거기에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주봉택 목사님 계셨었는데 거기도 주씨,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 목사님도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6.25 전쟁 이때 북한군 해병대로 우리나라 침투했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귀화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해병대가 돼서 참 희한한 거죠. 그것도 이쪽에서 남한을 쳤다가 이쪽에서 북한을 쳤다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북한 남한의 양쪽의 해병대를 다 나오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만은, 자, 그것도 신기하고 또 포로로 잡혔습니다. 제가 이 고백이, 이런 경험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쪽 갔다가 포로되고 저쪽 갔다가 포로되고 양쪽으로 포로된 이런 경우가 또 있겠습니까? 이게 뭔가요? 그때 연합군이 이 요한 모리츠를 잡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 서류를 보니까 이쪽에는 유대인이라고 써놓고 저쪽에는 게르만족이라고 써놓고 당신 도대체 뭐요? 이렇게 묻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에 요한 모리츠가 답을 하지 못합니다. 나 누구지? 난 누구냐? 나 유대인이냐? 게르만족이냐? 왜 답을 못하는가? 왜냐하면 어떤 답을 해야 내가 살 것인가, 그래서 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지? 본인도 막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작품의 저자였던 게오르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기 상실의 시대.
그래서 주어지는 환경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는 교인이 되어야 하고, 세상 속에 나가면 나는 세상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여기서는 이 사람으로 저기서는 이 사람으로 막 그렇게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현대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 거죠. 넌 도대체 누구냐? 유태인이냐? 게르만족이냐? 넌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마귀의 백성이냐? 물을 때 모르겠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교회 오면 누가 물어도 나는 100% 확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보면 모릅니까?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세상 속에 나가면 또 거기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나는 누구인가 묻는 것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짓자로 헤매며 이루 갔다 저루 갔다 이루 갔다 저루 갔다,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맞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냥 우상 숭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헤매면서 숨막히게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들려진 소식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뭡니까 약속이? 그분이 내 인생에 오시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분이 내게 오시면 내 삶에 구원이 임합니다. 이 약속이었습니다. 우연히 믿지 않는 청년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니까 그냥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돌아오는 해가 삼재띠래요. 그런 거 아세요? 아셔요? 모르세요?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세요? 나 그래서 삼재띠가 뭔지를 이번에 알게 됐네요. 몰랐어요, 여태까지.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삼재씨를 갖다가 혀 짧아갖고 삼재띠 이런 줄 알았어요, 나는. 하여튼 띠, 토끼띠, 호랑이띠 하는 띠더라고요. 삼재띠더라고요. 자꾸 점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이번 연도 재수없는 일만 계속 된다고. 뭐 병 들어가지고, 이거 좀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병 들어가지고 벌어놓은 돈 다 까먹을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점집에서. 그냥 궁금하더라고, 그 얘기 들으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그래갖고 물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그렇게 나쁜 일이 2022년도에 계속 일어나갖고, 그게 어쩌라는 겁니까? 그때 그러더라고요. 구타라는 거죠. 그거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갖고 나쁜 일만 잔뜩 일어난다면서요. 근데 또 구타면 안 일어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그런 게. 그래갖고요, 그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에요. 한 발도 못 나가요. 재앙 아닙니까? 나쁜 일이 내한테 올 거야. 계속 그것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일아 와라, 나쁜 일아 와라. 삼재띠가 뭔지를 그래서 알게 됐네요. 그 뭐냐 했더니 뭐 불나고 병나고 막 그런 거래요. 그 나도 궁금해서 한번 네이버한테 물어봤죠. 나는 도대체 삼재띠가 언제냐? 그랬더니 12년 중에 9년은 아니고 3년이 그거래요. 그럼 나는 언제냐고 했더니 2013년부터 15년이래. 근데 왜 삼재도 아닌 2021년에 자다가 불나가고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얼마나 안타깝냐면요, 나에게 좋지 못한 일이 오라고 노래를 부르며 살더라고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의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기준인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다 기대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불안에 떨며 사는 거죠. 우상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우상 그거 허구란 말이에요. 허구.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있지도 않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 거야, 건물이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요? 노래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죠? 삼재띠 그런 게 아니고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어려움이 내게 와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나쁜 일이 올까 나쁜 일이 올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와도 좋은 일이 와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대림절은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내가 내 삶으로, 내 입술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속박으로부터 풀어내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내게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고 새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서울시 어느 구청 입구에 크게 써붙여놓은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의 날마다 하늘이 열리나니 라는 작품에 수록된 글인데요, 이런 글이 구청에 크게 써붙여 있대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들어보세요.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 하여 어찌 등 뒤에 있는 그대를 껴안을 수 없으랴. 내 한 몸 돌아서면 충분한 것을. 팔이 안으로 굽는, 여기까지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의로움과는 좀 거리가 있는 우리의 연약함일지라도, 왜 안으로만 굽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옳아요 라고 우리 의로움에는 연약함일지 몰라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등 뒤에 사람을 절대로 팔 벌려 안아줄 수가 없어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몸을 돌리면 되는 거죠. 내가 몸을 돌리면 되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전쟁이에요. 아니, 어려움을 초월해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세우셨대요.
그 앞으로 갖고 나오래요. 그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와 원수되었던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래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몸을 돌리신 거예요. 주님, 내 인생 가운데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새 날을 열어주옵소서. 복된 능력의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까요? 대림절 찬송입니다. 이 한 주간의 결단으로 찬양합시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외치며 살아가는 주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 내 말씀